코스웍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소명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어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목사라는 사람이 가져야 할 그런 어떤 덕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보자면, 셋째는 세상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삶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목사들에게도 필요해요. 또 목사들에게 필요한 것이 또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됩니다. 이것은 목사와 성도를 떠나서 누구든지 이 땅에서 살아가고자 할 때는 꼭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이 될 수 있겠죠. 목사도 가정을 꾸려 나가야 하고 아이들을 학교 보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물질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물질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의 삶이 너무 지나치게 잘 사는 삶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안 될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너무 목사의 삶이 열악해서 그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성도들에게 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목사의 삶은 성도들, 그 교회에 함께하는 공동체를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의 한 중간 정도의 삶을 살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친 욕심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원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종종 계세요. 사실 사탄은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들의 배부른 것들을 가지고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실 때 사탄이 제일 처음에 와서 유혹한 게 뭐였습니까? 예수님께 그 배고픈 상황 가운데서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배가 부를 것 아니냐라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우리들의 욕심과 우리들의 배부름, 우리들의 편안함을 가지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요. 그 유혹에 목사가 넘어가게 되어지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목사가 돈을 밝히기 시작하면 교회가 어려워지고 성도들에게 바른 것들을 증거하기 이전에 먼저 목사의 배를 불려야 하니까 무언가 자꾸 성도들에게 요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얼마만큼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 그것이 설사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 나간다면 아마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본이 되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가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할 것은 비단 물질뿐만은 아닙니다. 목사들이 사실 가장 또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떤 명예에 관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떤 조직들이 생겨지고 어떤 시스템들이 생겨지면 그곳에서 꼭 어떤 장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당회가 되어지면 당회장은 누구죠? 목사님이시잖아요. 그죠? 물론 교단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어떤 교단에서는 장로님이 되시기도 하고 어떤 교단에서는 평신도도 당회의 장을 당회라고 뭐 지칭하지는 않습니다만 교회 공동체의 장을 맡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목사님들이 당회의 당회장을 맡습니다. 또 어떤 시교협이나 이런 데 가더라도 어떤 직분을 맡아서 목사님들이 임원이 되어서 일을 하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의 어떤 연역이나 명함이나 목사님 소개서를 보면 쭉 내려와서 한참 읽어야 그 목사님의 어떤 경력이 끝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게 되어지죠. 왜 이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명예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명예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들이 피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명예에 대한 욕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명예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고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실은 교회를 더 중심적으로 교회를 잘 돌보기보다는 그 명예를 쫓아가기 때문에 교회를 돌보는 일에 수월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의 이름이 항상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뒤에 있으면, 다른 사람 뒤에 있으면 그것을 참지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 차례가 되었는데 그것을 자기가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그 차례에 서게 되어지면 그것을 못 견뎌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사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 이름이 앞에 있으면 어떻고 뒤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뭐 내가 설교할 차례인데 다른 사람이 좀 먼저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 사소한 곳에 목숨을 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한 천사가 그 장로님을 마중 나왔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을 데리고 천국을 이렇게 쭉 구경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심때가 돼서 배가 고프니까 그 천국에 있는 자장면집으로 그 장로님을 인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 자장면집에 딱 들어갔더니 와, 자기 교회 성도 한 분이 저기 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많은 요리들과 함께 진수성찬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직분자도 아니었고 그냥 우리 교회 성도였을 뿐인데 저렇게 융성한 대접을 받고 있구나. 그러면서 은근히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보니까 자기 교회 집사님이셨던 분이 또 아까처럼 상다리가 부러지게끔 온갖 요리 진수성찬을 놓고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야, 집사님과 성도님이 저 정도면 나는 한 2상 정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큰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야, 이 테이블에 가득 요리가 나오겠구나, 천국의 음식은 얼마나 맛날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조금 있다가 서빙을 해오는데 짬뽕을 한 그릇 내왔습니다. 짬뽕을 한 그릇 나오는데 참 맛있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짬뽕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요리들을 기다렸습니다. 짬뽕을 다 먹었는데도 요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한참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요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불렀습니다. 아니, 왜 나는 저 사람들이 먹는 저런 요리를 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저 사람들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충성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저런 요리가 나왔습니다. 이 장로님이 화가 났어요. 아니, 근데 왜 나는 주지 않습니까? 내가 장로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고, 교회도 내가 몇 개를 개척했고, 내가 헌금한 게 얼마고, 내가 신앙의 연수가 얼만데 왜 나는 이거밖에 주지 않습니까? 저거는 믿음대로 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그래요, 제가 믿음대로 했다니까요. 저도 이렇게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저는 짬뽕 한 그릇입니까? 천사에게 막 따졌습니다. 말귀를 잘 못 알아들은 이 장로님에게 화가 난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그냥 짬뽕 국물 마저 드세요. 목사님 교회 장로님 교회 목사님은 지금 짜장면 배달하러 갔어요. 그러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최선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이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세상의 명예와 물질을 쫓아가다 보면 어쩌면 우리 천국 갔을 때 짜장면 배달하러 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비단 목사의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내려놓아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세상 욕심 다 내려놓고 믿음 가운데 생활한 그 믿음의 열매로 인정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목사는 좋은 리더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리더와 보스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리더와 보스는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보스와 리더는 분명히 다릅니다. 보스는 항상 지적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들을 지적하고 그 사람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리더는 항상 함께 행동하고 모든 일들을 직접 합니다. 보스는 항상 본인이 먼저입니다. 나 우선주의입니다. 그런데 리더는
팀원이 먼저고 함께하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보스는 권위적입니다. 그리고 대우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리더는 겸손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려고 합니다. 보스는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리더는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보스는 항상 이렇게 외칩니다. 돌격 앞으로! 이렇게 외쳐요. 그런데 리더는 항상 이렇게 외칩니다. 나를 따르라! 하고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엄청난 차이죠. 돌격 앞으로 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내보내지만 리더는 나를 따르라 하고 먼저 앞으로 뛰어나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스와 리더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스셨습니까? 아니면 좋은 리더셨습니까? 예수님은 분명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좋은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다는 기사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한 장만 더 넘어가면 마태복음 15장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바구니를 남긴 기사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39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 하면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함께한 사람들이 며칠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굶었단 말이에요. 배가 고파서 그들이 가다가 쓰러질 것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쓰러지든 말든 생각하지도 않고 예수님 그냥 혼자 가실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함께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상황을, 모든 사정을 아주 세밀하게 살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애쓰셨어요. 그런 후에 그들을 돌려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진정한 리더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보스는 사람들을 생각해주는 척 할 수는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내가 이렇게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런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보통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부장님들이 그 부원들에게 야 오늘 점심 내가 쏜다, 다 가자. 그러면 그 함께하는 팀원들, 그 부원들이 아 우리 부장님 최고예요 하고 다 따라갑니다. 부장님이 그 짜장면 가게에 딱 들어가서 야 마음껏 시켜, 나는 짜장면. 그러면 그 부원들이 짜장면 이외에 다른 것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힘들죠. 근데 좋은 리더자라면 아마 야 내가 오늘 쏜다, 다 가자. 짜장면 가게에 갔어요. 그리고 나는 짜장면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부원들을 위해서 아주머니 여기 탕수육도 하나 주시고요, 깐풍기도 하나 주시고요, 양장피도 하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리더자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는 좋은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 위해 군림하는 그런 보스가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이 그 성전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 예배 시작하기 전에 뒤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모인 큰 교회였습니다. 제가 보면서 참 이건 너무 참 재밌다 이렇게 생각한 그런 장면인데요. 목사님이 뒤에서 막 들어오시기 전에 경호원들이 먼저 쫙 들어와요. 그래서 목사님을 막 이렇게 서로 그 줄에 쭉 경호원들이 나와서 목사님을 호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쭉 들어오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코미디다. 저 목사님이 암살 당하실 만한 그런 위험에 계신 분인가?
저 목사님이 어떤 트러블이 계신 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웃긴 일 아닙니까? 좋은 리더의 모습인지 아니면 보스의 모습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목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백성들에게 또 약한 자들에게 죄인들에게 다가가실 때 경호원을 대동하고 가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먼저 가셔서 손잡아 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같이 눈물 흘려주시고 아파하시고 그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목사들에게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목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보스가 아니라 좋은 리더자의 모습으로 다가가 주셔서 정말로 이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는데 보통 나쁜 습관 하면 술, 담배 같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술, 담배를 시작하지만 그것이 한두 번 하다 보면 습관이 되어지고 중독이 되어지고 평생 고통당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생겨지게 됩니다. 좋은 습관도 우리들에게 많이 있죠. 좋은 습관, 운동하는 습관 같은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운동을 하고 싶은데 꼭 운동을 시작하고 며칠 있으면 어떤 마음이 생겨지냐 하면 좀 피곤한데 오늘 하루만 쉬었다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쉬다 보면 그 운동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생겨지죠. 특별히 여성분들 많이 결심하시고 내가 꼭 해야 되겠다, 내가 꼭 이런 연습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 아닙니까? 내가 체중을 좀 빼야 되겠다,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다이어트를 결심하시고 나서도 이 여성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맛있게 먹으면 살 안 쪄. 그러면서 또 열심히 많이 드세요. 그리고 다른 또 한편으로는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이런 유혹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먹는 음식량을 줄이고 꾸준한 운동을 하면서 그런 연습을 할 때, 그렇게 시간을 보낼 때, 그것이 습관이 되어질 때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건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유혹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나 경건도 연습을 해야 합니다. 기도가 금방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았다고 30분, 1시간씩 기도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여러분 한번 앉아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1시간쯤 지난 것 같아. 그리고 눈을 떠보면 많이 가야 5분, 10분밖에 안 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경건의 연습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기도의 연습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경건의 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성경 보는 연습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성경 보는 것이 힘들어요. 이 성경 말씀 읽는 것이 얼마나 지루하고 따분한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경건의 연습이 되어지신 분들에게는 성경 읽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요. 기도하는 것이 10분 기도했나? 하고서 눈을 뜨면 30분, 1시간이 금방 가는 거예요. 훈련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사탄은 우리가 이 경건의 연습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꼭 해야 되는 일들이 금방 막 생각이 나요. 그러면 이거 하고서 내가 기도해야지. 그러다 보면 기도하는 시간을 놓쳐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전화가 오고, 기도하려고 하면 화장실 가고 싶고, 기도하려고 하면 잡념이 생기고, 기도하려고 하면 잠이 쏟아져요.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가지고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은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막아선다는 거죠. 많은 목사님들도 거기에 걸려 넘어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탄이 목사들을 얼마나 공격하고 들어오는지 몰라요. 왜? 그 목사가 넘어지면 그 교회, 그 목사를 따르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성도들이 다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목사가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믿음의 열매들을 만들어가고 그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경건의 연습을 하려면 아주 특별한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꼭 하겠다. 내가 이 일을 맞춰놓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고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는 아주 특별한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것을 잘 못하시는 거죠. 때로는 저도 잘 못합니다. 저도 때로는 그 부분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제가 100%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오늘도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려고 하면 그 산을 오르기 전에 몇 개월 혹은 몇 년을 연습합니다. 체력을 비축하고요. 그 높은 고산에 올라갔을 때 이 산소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이 땅에서 하고 가는지 몰라요. 많은 준비를 합니다. 어떤 물건을 가지고 갈지, 어디에다 베이스 캠프를 쳐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누구와 함께 올라가야 할지, 그 당일날 기상은 어떤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얼마나 많은 큰 각오를 하는지 몰라요.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면서 뒷동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냥 트레이닝복, 추리닝 입고 운동화 하나 신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건 바보예요. 그렇게 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는 거,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큰 각오를 가지고 올라가야 하는데, 큰 각오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고 큰 각오를 가지고 경건의 연습에 힘써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뒷동산에 올라가는 트레이닝복의 차림에 운동화를 신고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나서요. 그렇게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이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 얼마나 치열한 것인지 여러분 경험을 해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몰라요.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 경건의 연습을 매일매일 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들은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팀이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중보기도팀이. 그 목사님을 위해서, 자기 교회의 목사님을 위해서, 또 이 땅에 있는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팀이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목사님이 바로 세워졌을 때 결국은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세워지고 저 천국을 향해서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 목사가 넘어졌다, 그 목사가 무너졌다, 그 목사가 영적인 전쟁에서 졌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굴 믿고 가시겠습니까? 정말 이건 큰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교회의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목사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바로 서서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까지 목사라는 사람에 대해서 5가지 조건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물론 이 조건들만 가지고 다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 정도만큼은 우리 목사라는 사람들이 가지고, 이 정도만큼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성도들과 함께 세워져 가야 되지 않겠는가. 또 성도들은 최소한 이 정도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을 찾아가고 이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도 걸어가고 함께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교회의 목사님들이 이러한 모습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그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이 이런 모습을 가지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목사님들과 함께하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교회에 충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목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것, 좋은 목사님을 만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러한 목사님들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정말로 믿음의 열매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또 그러한 모습을 위해서 오늘 함께 달려나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